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열왕기상 20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차전입니다. 그 앞에 1절부터 21절까지 1차전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이겼습니다. 아람이 전력은 강한데도 불구하고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람이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졌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을 이 아람의 신하들이 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예. 자, 첫 번째 전투에서 우리가 진 것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때문인데 그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실수해서 전장을 산으로 정해서 산에서 싸우다 보니까 산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진 것이다. 왕이여, 우리가 만약에 2차전에서는 이 실패를 거울 삼아 산에서 싸우지 않고 전장을 평지로 정해서 평지전을 펼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자, 왜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을까? 대략 짐작 가는 바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앞으로 넘겨서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예. 지금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 왕으로 따지면 아합 왕이고요. 이때 구약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붙었죠. 갈멜산, 그렇죠.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붙은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녁에 그 우상숭배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상들이니까 응답을 안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기도하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불살랐단 말이에요. 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여왕에게 위협을 받은 뒤에, 협박을 받은 뒤에 갑작스럽게 영적 침체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서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 지금 19장 8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렙산에 가요. 이 호렙산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산으로 불렸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이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주변 나라들에게도 퍼져갔는지 아니면 첫 번째 전투를 산에서 해서 크게 져서 그랬는지 아람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므로 우리가 2차전을 평지에서 하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을 산의 신, 평지의 신, 바다의 신 누굽니까? 포세이돈, 태양의 신, 아폴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다 인간이 상상해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산과 바다와 태양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안에 두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긴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도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딱 임했는데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멀리 바다 멀리 가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어리석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요나입니다. 이스라엘 떠나서 바다 건너편 반대편에 있는 곳으로 막 배를 자기가 저은 건 아니고 그 배가 딱 가는데 하나님이 요나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시려고 내가 이스라엘만의 신인 줄 아느냐? 그가 가는 망망대해에 큰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시죠. 그럼 바다 위에 신인 줄만 알 줄 알고 바다에 퐁당 빠진 뒤에 바다 깊은 곳에 있던 큰 물고기 아마도 고래가 요나를 삼키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자기가 미워하는 아수르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39편에도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어디서 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요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십니까? 우리가 어딜 갈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이것이 귀찮은 간섭이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위안이 되고 나의 담대함의 근거죠. 내가 어딜 갈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나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만큼 큰 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눈에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아울러 또 하나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뿐 아니라 세상 모든 통치를 다스리신다는 것에 아주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도 다 들으신다. 여러분 오늘 키포인트가 되는 게 23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람 신하들의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하게 건드렸습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 말이 하나님을 아주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이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 말을 좌시하지 않겠다. 내가 산의 신이 아니라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너희에게도 확실히 보여주겠다.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맡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하나님이 이 말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제가 20대 때 저랑 신앙의 깊은 교제를 나누던 어떤 형제와 종종 웃으며 이런 장난식으로 이런 말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막 대화를 하다가 만약 조금이라도 자기 자랑을 하거나 허튼 말을 하면 우리가 즉시 형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그때는 장난처럼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서도 서로 이 말을 아주 깊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우리 아까 읽은 시편 139편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을 듣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이 우리 어린이들이 이불을 딱 덮어두고 조용히 입을 가리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주고받는 말을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우리끼리만 알자 하고 다른 지체를 비방하거나 허튼 소리 하는 것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골방에서 기도하는 소리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예배 중에 입을 벌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까지 생각하고 나면 왜 우리의 말이 나의 신앙의 지표가 되는지를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2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옴이라. 그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내 말이 내 신앙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란 말을 한 사람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사람 말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우리가 신앙 좋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예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말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데 내가 사람만 보지 않으면 말을 함부로 한다? 불신의 말을 하고 비방의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지표가 됩니다.
우리는 혹시 정말 감정 때문에 말을 막 했다가도, 교만한 말을 했다가도 순간 두려워지죠. 잠깐만 정신 차려가면 아우,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불신앙의 말들이 있습니다. 영적 망언들이죠. 한 서너 가지 살펴볼까요? 하나는 오늘 아람 신하들이 한 말이에요. 이 아람 신하들이 한 말,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은 아니다. 이 말이 어떤 점에서 망언일까요?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망언입니다. 여러분, 산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호렙 산은 하나님의 거주지거나 하나님이 그 산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작은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 성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흔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조그만 건물에 갇혀 계시나요? 그 안에서만 말씀하시고 일하시나요? 아니죠. 그 성전을 맨 처음 지은 당사자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받아둘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건물에 계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잖아요. 성전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지 하나님의 거기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련회 때 큰 은혜가 있었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망언을 하죠. 이 장소가 좋아서 잘 됐어.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번에 잘 됐어. 이번에는 강사가 좋아서 잘 됐어. 이번에 시기가 타이밍이 좋아서 잘 됐어. 물론 그런 부분들 다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지 거기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어떤 장소가 딱 좋아서 그러면 계속 그 장소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 장소의 하나님으로 아람 신하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러면 계속 그 프로그램을 우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프로그램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제안하는 거예요. 아람 신하들처럼. 어떤 강사가 좋아서 그럼 그 강사만 계속 강사가 와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역시 하나님 그 강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대에 대해 기도했던 은혜를 받았어. 그럼 계속 그 시간대에만 기도하려고. 그럼 그 시간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프로그램,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때그때 순종하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 신하들처럼 말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망언이 있습니다. 내가 다 했어. 여러분, 저의 신앙 여정에서 스냅 사진들처럼 기억나는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소한 말인데 나중에 그 말의 결과를 제가 확실하게 보게 되면서 그 사소했던 말이 계속 더 선명하게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우선은 제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어떤 친구에게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좋은지 사탄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살 때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습니다. 그때 로마서 1장 말씀이 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마음이 허망해지며 미련해지며 이 말을 딱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면서
수년 전에 했던, 그냥 지나가면서 친구에게 했던 그 말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좋은지 사탄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또 한 10년쯤 전쯤에 아주 설교를 잘하신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딱 들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계속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되고 난 뒤에 제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하면서 계속 자기가 목회를 잘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꺼버렸습니다. 수년이 지난 뒤에 이 목사님이 아주 심하게, 여러분 이제 이름을 말하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주 심하게 성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지금 한국 교회를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다 했어. 그리고 그 결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세상에서는 죄로도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지나가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나 욕설이나 더러운 음담패설보다 훨씬 큰 죄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이 말들. 내가 잘해서, 내가 다 했어. 이런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영적 망언을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절대 하지 않길 바라고,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을 했던 것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골방에서 정말 눈물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 번째 망언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내가 하나님 믿고 잘된 게 뭐가 있어? 이건 어떤 점에서 망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망언입니다. 특히 이 말을 언제 하게 되냐면, 사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것은 물론이고 그 말고도 다 크고 작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딱 안 되면 그동안 받은,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은혜를 전부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패턴이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맨 처음 죄를 지을 때,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뭐라고 말하죠? 아담에게 주셨던 선악과 계명을 왜곡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이게 제가 복음반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비슷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두 단어가 빠졌고, 그리고 느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각종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그 다음에 임의로 먹되, 임의로는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롭게 마음껏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요하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어라. 다만 너와 나의 관계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자가
두 단어를 뺍니다. 각종 모든을 빼고 임의로 자유롭게를 빼요. 어감이 어떠냐면 여자의 어감이 동산나무 열매 먹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긴 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굉장히 강조. 하나님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아무것도 못하게. 이게 이제 죄가 들어오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주 축소하거나 다 부인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안 되는 것만 침소봉대해서 과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중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대환영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가시관을 쓰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한 가지 뭐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들어주시지 않자 그동안 받은 은혜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해서도 대학 하나 안 되면은 마치 모든 신앙을 다 풀면 원하는 대학 안 되면 진급을 위해 몇 달 동안 새벽기도 나왔는데 안 되면 막 모든 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결혼이 안 되면 교회를 안 나오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외모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혹 세상에서 받은 것이 적을지라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 영생의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받되 어떻게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냐? 값없이 은혜로 풍성하게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성령.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잘된 게 뭐가 있어? 이런 망언을 혹시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망언이죠. 너 그러려면 교회 가지 마. 여러분, 특히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제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좋은지 사탄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 얘기했다가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정말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할 말인 것과 마찬가지로 너 그러려면 교회 가지 마.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자녀나 배우자가 교회 다닐 때 그거 방해하느라고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심통 부리려고 했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나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중심으로 회개해야 될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믿는 부모가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해야 될 믿음의 임무가 부모에게 있는데, 신앙을 도구화하고 조건으로, 옵션으로 만드는 이런 망발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부모들 중에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짜 제가 친구하고 주고받았던 말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그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정말 힘들다고 말하는 거와 지금 제가 예로 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신앙을 옵션이나 도구화하는 이런 망언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시편은 많은 시편이 고난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자기의 고난, 힘든 것을 토로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말들 자체는 결코 불신앙의 말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여기까지는 불신앙의 말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내가 감정이 그렇게 상해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함부로 말을 뱉어서 은혜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토로한 뒤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쪽으로 가느냐. 여러분, 한번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은 그렇게 힘들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의지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은 망언은 안 나와요. 때로는 너무 이 시편 기자가 막 힘들다고 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높이니까 문맥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사람 제정신인가? 막 힘들다고 하다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내용을 나눴죠. 신앙 요구.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행동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그 예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 힘들다고 하다가 또 그 순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찾아볼까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시편입니다. 구약 84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먼저 문맥에 맞지 않는 걸로 보이는 우리 4절 5절을 한번 연속해서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렇죠. 문맥이 안 맞아요, 그죠? 4절에서 나는 사자들 가운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과 혀가 날카로운 칼같이 나를 찌릅니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골방의 기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다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막 힘들어서 울고 눈물 흘리다가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체험이고 우리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찬송으로 많이 부르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서 드린 기도고 찬송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3개의 찬송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7절에서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죠? 8절은 또 뭐가 생각납니까?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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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9절 10절은 뭐죠?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자기도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죠. 기도실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삶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기도실에서 그들을 만나주시며 삶 속에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고난 중에 신앙의 언어가 이런 것이라면 평안함 중에 잘 될 때, 성취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우리의 신앙의 언어는 이런 거여야 되겠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아까 망언과 반대죠? 아까 망언은 내가 다 했어. 여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게 나를 겸손하게 보이려는 포장지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되죠. 그게 우리의 안전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데 이렇게 걸어가면 위험하죠. 유격 훈련대나 아니면 어떤 무슨 코스 같은 거 갔을 때 높은 데서 떨어질 듯한 곳에서 걸으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때 안전권이 확실하게 딱 내 허리를 채워주고 있다면 약간 불안하긴 해도 우리가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높은 길을 걸을 때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차라리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낮은 데 걷고 있을 때는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안전하죠. 우리 마음은 겸손하죠. 그러나 성공해서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줬을 때 우리는 갑자기 떨어져서 낙상할지 모르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안전하게 딱 붙잡아주는 안전끈이 뭐냐면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우리에게 머물도록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시편 57편이라면 은혜 가운데 형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신앙 언어인데 신앙 언어가 뭐겠습니까? 부드러운 말,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말, 지혜롭고 경우에 합당한 말,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말, 예의 바른 말 다 좋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핵심은 그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고난이든 평탄함이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감히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라는 망언을 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깊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감히 내가 다 했어라는 말을 망언을 하지 않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 기도, 찬송, 증언, 대화가 우리의 신앙의 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 직장에서 대화할 때, 학교에서 말할 때 당연히 대화 장소와 상대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고 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나 평안하고 부유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감정 상태나 형편에 따라서 당연히 억양이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억양이 다르고 격식이 다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지라도 그 베이스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와 대화할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제한하거나 무시하거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언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람 나라 신하들의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라고 하나님을 제안하는 망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은혜와 영광을 가로채는 영적 망언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입을 지으셨는데 그리고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이제까지 저희가 해서는 안 될 망언들을 우리 감정 때문에 또는 경솔하게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 앞에서나 골방에서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음과 함께 죄를 회개함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 우리의 대화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